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살아온 듯 보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기막힌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볼까요? 자, 기막힌 타이밍이었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는 그 상황을 아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아니까 기막힌 타이밍이었다고 말하지, 실질적으로 볼 때 그게 기막힌 타이밍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침이 자꾸 나죠. 요즘에 이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 간사님의 기침은요 늘 귀여워요. 이렇게 하는. 네. 자, 주의를 환기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자, 뒤에는 애국 군대잖아요. 이건 기막힌 타이밍이 아닙니다. 결론을 보면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었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단 아우성을 치잖아요. 일단 속상해하고,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낭망을 내뱉어야지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그때 믿음의 사람 그 모세가 손을 들 때 여러분 손을 쫙 내밀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요. 그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70년은 포로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집을 짓지 않아요. 네, 포로로 끌려가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거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를 이 땅으로 돌이키실 거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야,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곧 돌아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차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그것을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70년을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네, 거기에는요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막힌 타이밍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잘 돼가는 것을 봐야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잘 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적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자꾸만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왜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는 자꾸만 앞에는 홍해를 보고 뒤에는 애국 군대를 보라고 하면 아우성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서 과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저 믿음으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회당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회당에 갔을 때 거기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요한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동역자였던, 그들을 가장 잘 섬겼던 수행원이었던 이 요한이 떠나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내요. 예배의 장소로 주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안식일에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것은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막힌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막힌 타이밍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막힌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보게 될까요? 먼저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다. 여러분, 내가 조바심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조바심 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루마의 대적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역사를 이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있는데 회당장들이, 즉 회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혹시 할 말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렇게들 가리킵니다. 근데 가리키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리키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리키는 시간에 이제 양육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양육은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역할은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은 뒷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의 역할은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계획을 내는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해도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치된 순종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리키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일치된 순종을 보여주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죠?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웠어요.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이 떠나가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뭐를 보게 돼요? 바울이 말로 친 것이 아니라 회당장에 와서 물어요.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요? 16절 보면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BCD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이었다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헬라어로
우리 표현을 하면 영어식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곳에 있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말 외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준비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누군가가 물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보니까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막 그분 옆에 사람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가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가서 새 가족을 돌볼 때야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대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살아내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기도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있죠. 뭐냐 하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 내용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딱 이 돌팔매를 쫙 던질 때 이 돌팔매가 완전 빨려 들어가듯이 이 골리앗을 탁 맞아 넘어지잖아요.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팔매입니다. 자, 우리 표현을 하자면 그냥 새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싸움 한번 안 해보고 평생 사자와 곰에서 구해내지 못했던 이 다윗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다윗이 그 길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한 번 더 선포할까? 기도로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요, 이 행복의 같은 길을 향한 꿈을 꿀 때 두 가지만이 가득 찬 걸 원해요. 하나는 찬양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래는 잘해야 되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로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과 기도가 많았어요? 아니면 계획과 또 서로 간에 있어서 반목과 서로에서 맞지 않아서 소리 지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가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소송이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소송 있는 교회가 많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교회 들어오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막 소송이 있고 그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 가족들 보고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고 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준비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는 오직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려 합니다. 자, 바울이 일어나 뭐라고 말해요?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글은 참 잘 쓰는데 직접 만나서 보면 좀 떨어지더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잘 못하더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이 자기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과연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병이었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찾아볼 때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아마도 첫 번째 안질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서 늘 뭐가 끼고 늘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쓰러져요. 그럼 한참 동안 그 쓰러진 사람 그냥 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교인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것을 몇 번을 기도해요. 제게 생각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그것이 족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저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가 왜 저렇게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목사가 왜 저기 약할까? 왜 저렇게 건강도 약하시고 왜 저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났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네, 말씀이 바꿀 것이다라는 믿음. 여러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믿었던,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배웠던 그의 학문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시작하여 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바울은 말보다 그리 앞섰던 사람이고 말보다 그리 탁월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죠. 저는 말이 어눌해서 전도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말이 어눌하죠. 그러나 들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에 대해서 어저께 함께 우리 청년지체와 함께 나눴어요. 이제 새벽기도를 끝나고 우리 세연자매랑 우리 하나강사님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과연 기막힌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 우리 가운데 기막힌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에요? 물이 쫄쫄쫄쫄 내려와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물이 막 쫄쫄쫄쫄 내려오고 이제 물이 막 마르기 직전이고 이제 거기가 가뭄이 줘야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여러분, 그때는 모맹면의 시기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중랑천을 종종 가봤습니다. 여러분, 중랑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불광천에 있는 것처럼. 근데 불광천은 잘 넘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중랑천은 자꾸 범람합니다. 거기가 범람하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집들이 다 물에 다 젖어요. 근데 그곳을 범람할 때 보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 요단강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일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눈이 좋고 용맹했던 사람들이 갔다면 4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그저 말씀을 들은 힘없고 어쩌면 용기 없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하여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맨 앞장섰다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의 상황은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기막힌 타이밍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기막힌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막힌 타이밍을 우리가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은 우리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기막힌 타이밍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기막힌 타이밍이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가 기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은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막힌 타이밍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조바심 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비록 오늘도 여전히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때가 곧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